자,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5장 1절 말씀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다 건너편이에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갔더니 그 지역은 거라사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외국인인 거라사인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신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찾아가신 이 거라사인들이 사는 동네는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시가 합쳐진 로마 식민지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인데 10개의 도시들이 모여서 데가볼리라고 불리웠던 지역 중 하나가 이 거라사인이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요, 이 거라사인 지방,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지방에는 뭐가 성행했냐면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이 성행했어요. 곳곳에서 돼지가 수천 마리씩 키워지고 있었습니다. 한두 마리씩 키우는 게 아니니까 아마도 애완용으로 키우는 건 아니었겠죠. 수천 마리씩 한 곳에서 돼지가 집단적으로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요 돼지고기를 참 즐겨 먹었대요. 그리고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연회, 즉 파티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메인 요리가 돼지고기인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많았겠죠. 이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는 건 뭐가 되는 일이었냐면 돈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들이 모여 사는 이 거라사라는 지방에서는요 돼지 축산업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그건 다른 말로 바꾸어서 돈이 되는 산업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삶에 기구한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혼자 살아야만 했던 이 사람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그를 데려다 돌보지 않았고요, 아무도 그와 함께 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고 더러운 무덤에 그냥 혼자 방치해두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 마을에 사는 누군가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이 마을 사람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정신이 팔려 살고 있을까요? 이 마을 사람들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요 대규모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관심 없고 한 사람에게도 관심 없고 아픈 사람에게도 관심 없는 이 마을은요 어디에 온통 정신이 팔려 살고 있느냐면 돈 되는 일에, 돈 되는 일에 온 삶을 쏟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로마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수요가 엄청났다고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는 일이 즉 뭐가 되는 일이라고 그랬죠? 뭐가 되는 일이라고요? 돈이 되는 일이라고요.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요 돈 버는 일에,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이 오시는지 가시는지, 자기 마을에 누군가가, 자기 가족 중 누군가가 소외받고 있는지 상처받는지 자해를 하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 삶에, 온전히 자기의 일에만 몰두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마을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이런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날이 저물 때였어요. 풍랑을 거스르셔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잠시 있다 돌아오셨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몰려온 마을 사람들이요 제일 처음에 봐야 할 사람은 누구였을까? 마을에서 소외받고 혼자 무덤에 지내던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보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봐야 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매일매일 돌로 자기 몸 해치고 매일매일 무덤에서 소리 지르면서 살던 그 사람, 우리 마을 옆에 우리 이웃집에 살던 그 사람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걸 보고 기뻐해야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야, 저 사람한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야?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거 보고 두려워하고 있대요. 오로지 이 마을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빠진 돼지, 바다에 몰사한 2,000마리의 돼지.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그래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달린 문제는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돼지가 더 빠져 죽을까 봐요. 돼지가 더 많이 몰사할까 봐, 더 손해가 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군대만큼 많은 귀신들이 몰려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이 본문 차근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말씀에 그 귀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귀신들이 다 예수님께 이야기하거든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던 몇천 마리쯤 되는 이 귀신들은요, 이 도시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 세상 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과 이웃에는 1도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이요, 이 귀신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매력적인 곳인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곳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걸 성경을 보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몇 번 반복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쇠사슬에 묶인 그 사람,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소리 지르면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그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보니까요, 사실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건 이 마을 사람들이더라고요. 진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이 마을 사람들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온전치 못한 정신을 가지고 무언가에 매여 있는 건 무덤가에 살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마을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보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보다 값어치 있는 그 돼지들에게 정신이 팔려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귀신이 들려서 쇠사슬에 매인 사람처럼 사실 우리도요, 세상 물질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 화려함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부유함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돼지 치는 곳에 가 있었고 예수님 계신 곳에 아무도 오지 않았던 이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도 더 부유한 것, 더 많은 것, 더 강력한 것에 마음 쏟으며 예수님 만날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 역시 물질에 묶이고 매인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온 그 많은 귀신들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잖아요. 저 돈도 벌어야 되고요, 시험도 봐야 되고요,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문제도 해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며 살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오라고 그러는 겁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길래 사역하고 어딘가에 찾아가고 뭘 나눠주고 내 시간 내 돈 들여서 그 사람들 만나고 오라고 계속 강요하시는 겁니까?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 속에 갇혀있던 이 사람을 고치시려고 쇠사슬의 매인이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어요. 세상과 물질에 정신 팔린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려고 갖은 수모와 갖은 고통과 갖은 능력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고,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바쁘다고 예수님 외면하고 이웃들 외면하고 살면, 그러면 우리도 역시 평생 동안 쇠사슬에 묶여서 무덤 사이에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며 살지도 몰라요.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야 만납니다. 무덤에서 나오셔야,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던 그 세상 모든 일들에서 나오셔야, 그래야 만납니다. 안 그러면 못 만나요. 예수님이 날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찾아가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기다려도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제일 편해, 여기가 제일 안전해, 여기가 가장 안정적인 곳이야 라고 생각하며 무덤 사이에 숨어 있었을 그 사람처럼 무덤 사이를 나오지 못한다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대? 빨리 가보자 우리.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삶의 자리를 잠시 떠나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나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